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제로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시력을 되찾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로 병원에 어떻게 가십니까? 물론 아프시면 가기도 하고 또 주변인들에게 물어서 어느 병원이 좋다더라, 또 그 의사 선생님이 잘 고친다더라, 그러면 그 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연락을 하게 되어지고 또 예약을 잡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러는 걸로 압니다. 병원에 찾아갔을 때 첫 인상이 참 중요하죠. 어느 지역에 있는지, 또 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가 깔끔한지, 청결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진찰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디가 아파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찝어주시고, 그러면 더욱더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또 귀한 내 몸을 맡겨서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우리가 어떤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하고 그런 거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이 예수님 만나는, 그리고 이 눈을 뜨는 이 과정은 정말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소경인 사람들은 청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밝습니다. 그렇겠죠? 또 반대로 청각을 잃은 사람은 시각이 참 좋습니다. 왜?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보여지는 것에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그걸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 한 번도 어떤 세상에 어떤 부모의 얼굴도 모를 것이고 뭐 친구의 얼굴도 모를 것이고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란 사람이 와서 나는 빛이로다 하시면서 이건 네 죄가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내 옆에서 침을 뱉어서 죄송합니다. 생각하니까 더 웃긴데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눈에 발라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서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저는 정말 마음에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고, 진짜, 하여튼 제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고, 뭐고, 간에. 아무리 치료를 합치고, 내 눈을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눈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켜가지고 이렇게 눈에 비춰보면서, 아유, 눈이 좀 많이 안 좋으시네. 어떤 그런 걸 진찰이나 진단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침을 딱 해가지고 탁 뱉으면서 그걸 갖다가 침을 잘 짓이겨서 침하고 흙하고 만났으니까 이제 진흙이 됐죠.
그 진흙을 갖다가 여러분 눈에 잘 이쁘게 펴서 발라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라주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짜 정말 이 세 구절인데 이 세 구절이 정말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용납할 수 없고 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예. 이건 진짜 그냥 소경이니까 소경이 아니고 귀도 먹었나? 어떤 그런 생각이 될 정도로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 구절이 너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구절이 정말 저한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 생각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주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제 원칙을 가지고는 이 구절을 제 마음속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평상시에 겪었던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웃기는 일이고 정말 놀림받아야 되며 이런 사람은 정말 사회에 매장당해야죠. 이렇게 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비웃겠죠. 정말 놀림감이 되겠죠. 그러면서 소경이 무슨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동네 지리를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또 씻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갔는지 아니면 스스로 찾아갔는지 가서 또 가서 씻으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왔더라. 또 그 부분도 한편으로는 좀 더 많이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묻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내가 한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떴는데 저 같으면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지? 나에게 참 잘해주던 그 친구는 어떻게 생겼지? 저거는 건물인가? 저걸 건물이라 부르나? 이건 무슨 색이지? 막 많은 궁금함이 들 텐데. 또 신기한 거는 이 소경은 밝은 눈으로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하고 깊게 한번 나누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여기에 7절에 답은 나와 있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즉 자기의 소견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에 옮김으로 결국 눈에 씻음을 받고 말씀을 들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소경은 다시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다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저는 무슨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냐면 소경은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귀하냐면 어떠한 자기의 생각, 경험, 주관, 어떤 의견 그 무엇 하나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 옆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며 내 눈을 고치겠다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마음을 열었어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소경에게 많은 의원도 찾아가 봤겠죠. 한평생 소경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눈을 떠고 싶고 얼마나 눈이 낮고 싶겠습니까? 근데 많은 걸 해봤지만 어떻게 보면 체념했을 수도 있죠. 체념해서 그냥 옆에서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그거라도 정말 희망을 갖고 그래 되면 되지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시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지금 눈을 잘 뜨고 모든 세상을 잘 보고 물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지만 이렇게 사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진료랍시고 치료랍시고 옆에서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겨서 그거를 갖다가 옆에 있는 소경이 바르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정말 저는 대노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요. 화를 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나라는 세계가 있고요. 나 밖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나라는 사람 밖에서 일을 하십니다. 물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내 생각 밖에서 일을 합니다. 나에게 100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101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나에게 1000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1001번째, 그 말이 더 정확하겠죠? 100가지가 있다면 101번째, 1000가지가 있다면 1001번째, 즉 내 생각과 내 수단과 내 경험 밖에서 일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와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대. 시므이가 나와서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야 하면서 욕을 하더라. 다윗이 어떻게 하더냐. 제가 다윗 왕이 돼봤어요. 내가 다 왕이고 도망을 가는데 많은 군사들이 따르고 있고 많은 신하들이 따르고 있는데 시므이란 자가 언덕 위에서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하면서 저를 비웃는다면 어떻게 하겠나. 저 같으면 손가락 하나 튕길 것 같아요. 야, 저 가서 시므이 처단해. 죽이고 빨리 합류해. 아휴, 그래 안 해도 열이 받는데 저것까지 나를 속을 썩이네. 제가 좋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좋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더 마음에서 많은 화가 올라오고 정말 분노가 올라오고 치솟으며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을 할까 만들어 버릴까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 일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일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더라고요. 왜요? 아, 이 일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 일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임상케 하신 이가 해상케 하신다 그랬는데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이 일도 해결하시겠다. 제가 아직 어리지만 살아오면서 몇몇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그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혼내주는 것보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혼내주는 게 더 원대하고 아름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혼낼 수 있고 내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라면 100가지라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000가지, 10,000가지, 수십만 가지가 있을 텐데 나같이 비루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원대하시며 기묘자라하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소경이 시력을 되찾는 이 부분인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대비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게 옳지 않고 우습게 여겨지며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어떻게 실로암 못을 찾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냄을 받았다는 이 말씀 안에는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라면 그 보내신 곳에 가게 하신 이고 가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거기에 도착하고 그 일을 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예, 쉽게 이야기해보면 제 친구가 저한테 야 저녁 맛있게 먹어라. 그래 알겠다. 맛있게 먹을게. 그 말에 능력이 없죠. 맛있게 먹으라 하면 무엇을 사줄 건지 무슨 음식을 먹으라는 건지 잘 모르죠. 그리고 그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그 친구는 그냥 말한 것뿐이고 그 일은 온전히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대비 맛있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준비해 줄 거고 그 음식이 맛있을 뿐더러 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사람의 말에는 정말 가식이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식이 없고 진실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일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반영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며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별것 아닌 우리가 아이나 어른이나 노약자나 누구나 병신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그 말씀은 곧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건 능력이 안 되어지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하시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하시면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크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예. 문제가 있죠. 하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하시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해. 왜 감사해? 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실만한 물가에 가서 평안하게 쉬게 될 거야 라고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이고 내 마음이 어느덧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의 형편에서 말씀으로. 말씀은 나에게 뭐라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뭐라 하고 예수님은 나를 향해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9장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감사해서 나누는데요. 회개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시고 정말 저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발톱에 때만도 못한 정말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데 그 목사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가지로 붙어만 계십시오. 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뿌리 대신 예수님에게 나는 정말 못된 가지고 난 정말 쓸모없는 가지지만 그 참감나무에 정말 그 뿌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연결이 되어진다면 뿌리로 말미암아 나도 보존케 되어지겠다. 뿌리로 말미암아서 나도 살겠다. 붙어만 있으면 살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지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하고 연결만 되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소경이 얼마나 교회를 잘 다녔겠습니까? 소경이라고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죄 안 졌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본 것도 아니고 주의를 잘 지킨 것도 아니고 11조를 한 것도 아니고 연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소경은. 그런 일을 했다면 했다고 나와 있겠죠. 왜 성경에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번냄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지인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허락하신 이가 주님이고 이 일을 해결하실 이도 주님이다. 나는 안 돼. 하지만 주님은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주님도 안 돼. 주님은 돼. 그런 마음에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침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들이면 내 삶이 아름답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내 말 받아들이면 내가 행복하기 싫어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고여있는 물은 쓱 섭니다. 고여있는 물은 처음엔 맑아도 나중엔 다 더러워집니다. 마음을 열고 내 안의 것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해지고 평안히 여러분과 함께하며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두드러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